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박수와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들은 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만남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또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에 죄 용서함 받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후반전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설교가 되지 않고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먼저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를 다 틀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하나 딱 저 설교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잘도 만들었는지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를 미리 다 했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나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일 전에 우리 추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이제 젊은 목사들을 다 선택을 해서 경쟁률을 아주 심한 경쟁률을 뚫고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다시 한번 세우고 생각의 틀을 좀 바꿔놓을 그런 우리는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죠. 그 중에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중에 저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구나. 와, 저 사람은 정말 오늘 거듭나 천국 가는 믿음에 정말 진짜 백성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워낙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집회도 다니고 뭐 별 이상한 사람도 다 만나보고 목사들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니까 이제는 딱 보면은 그렇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해요. 뭐 늘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바로 한 2주 못했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예요. 벌써 73살이 됐어요.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막 가까워 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바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저 후반전의 인생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아침서부터 눈 뜨고 일어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이 먹은 노인네가 되어 편안하게 먹고 그저 자고 그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겠구나 해서 아침에서부터 많은 사람들하고 아침을 같이 식사를 하며 하늘나라의 얘기를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별히 젊은 애들. 자살하려고 하고 뭐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불쌍한 애들도 아침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종들, 저놈들은 좀 키우면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와서 밥을 먹고 교인들 중에 마음 상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도 오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급이 결정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중에 어떤 젊은 목사 하나가 그렇게
뚫어져라고 들으면서 보통들 카톡이 오면은 이렇게 꺼내서 카톡도 확인하고 또 저쪽 죄송합니다 하고 저쪽 가서 전화도 받고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카톡이 와도 안 보고 전화가 와도 보지 않고 뚫어져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담아두고 적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저 친구는 좋은 종으로 만들 수 있겠다. 어쩌면 저렇게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저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들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오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그게 되고 싶어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밤이면은 이렇게 그저 교회 와서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려고 묘지에 올라가서 묘지 사이로 가서 공동 묘지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잘 좋은 목사가 돼 보려고 자기를 꺼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너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아침에 와서 밥을 먹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몇 명이서 이제 스피커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수암감리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렇게 잘 모든 것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어쩌면 그렇게 간절한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집회를 하던 그걸 뭘 다 쳐가지고 같이들 나누고도 뭐 그런데요. 그래? 아니 그런 열심이 있어?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뭘 설교까지. 저는 사람들이 책을 내라 해도 한 번도 책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CTS니 이런 데서는 나가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뭘 잘한 게 있다고 거기 나가서 뭘 이렇게 떠들고 애들하고 살고 알코올 중독자 깡패들하고 산 게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아무도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때리는 애들, 뭘 칼 가지고 뺏는 애들, 얘네들 데려다가 그저 교인이 없기 때문에요. 얘네들하고 함께 목회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알코올 중독자도 노숙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하고 같이 살고 점점 애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목사도 만들어지고 목사들도 같이 살던 애들이 천몇백 명씩 30대의 목회들도 하기도 하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제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영광을 제가 받지 않을게요.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은 숨어서 지내고 그런데 이게 참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거기 다들 무슨 설교들이 올라가서 그걸 막 다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렇게 공부도 좀 했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하여튼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침을 먹으러 와라 하고 사역자들하고 다른 친구들도 물론 좀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잘 압니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 안성에 계실 때 그렇게 아버지가 배종감 목사님이죠. 아버지가 김치를 갖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김치도 갖다 드리느라고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구나.
나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 우리는 쌀이 없는데 김치만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김치를 먹어? 정말 보통 일주일씩 굶는 게 보통이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는 다 버려진 애들, 다 이제 끝장난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다 길거리에 사는 집 없는 애들, 얘네들하고 같이 지내니 헌금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파요. 저는 잘 살던 사람이에요. 의사였고 또 병원 원장이고 뭐 또 부잣집에 말도 할 수 없는 부잣집에 저는 사위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주님을 만나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지고 있던 것 제가 팔 수 있는 것들 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제 주머니에 20만 원만 들고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용산역 앞 쪽방서부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을 놔두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뭐를 놔두면은 이걸 믿고 이 길 가다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용산역 앞 쪽방은 발을 피지도 못해요. 제가 키가 좀 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벌써 은퇴도 하고 이 나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큰 교회, 애들이 다 크게 교회들을 만들어서 뭐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이 한 5개 정도는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산 속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아이들 빼놓고요. 중고등부 다 빼놓고 거기도 한 1,800명? 주일날이면은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올까?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올까? 기도원들은 다 이제는 없어지고 문 닫은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우리 겨울 집회는 2달간입니다. 못 돌아 너무 많이 와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요. 차들 돌려보내요.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전 다른 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린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이 목사로서 교인들을 정말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나요? 교회 다니면 목사한테 잘하면 천국 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다. 우리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지옥을 걸어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왔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염소를 가져다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이걸 광야로 내쫓아. 그러면 내 죄가 용서가 됐어요. 수많은 양도 잡고 소도 잡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하고 또 죄 져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 되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분노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요. 믿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주님 피 묻은 손 붙들고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또 한 번 가다가 또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고. 저는요,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저와 함께 사는 애들이 작은 아파트에서 28명까지 살았어요. 28명. 그러니까 잠자리도 없습니다. 식탁 밑에 가서 자고 뭐 하여튼 다 껴가지고 자고. 왜? 한 명이라도 더 한번 가르치고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신학대학 다 보냈어요. 저희 집에서 그 총장이 누군지 홍기 총장님, 감신이요. 감신 다니는 애들이 우리 집에만 1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14명이었고 한신대학도 다니고 뭐 다른 대학도 다 다녔어요. 얘네들 다 믿음의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저기 그 집에까지, 저 학교까지 가는데, 감신 인천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자애들까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복음을 칸칸마다 다니며 소리 지르며, 만약에 그날 안 했다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감히 안 할 생각도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키웠습니다. 너무 목회들을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들에게 30대에 이미 1000여 명씩 목회들을 애들이 다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똑바로 서보려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세워서 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전부 시키니까 잘들 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말 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다 천국 끌고 가야겠다, 뭐 그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내가 한번 앞장서 볼 테니까 함께 다들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날이 꼭 올 텐데, 그날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 수많은 세월 어느 날이었어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주일날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기에, 성도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하는데 뒷목을 잡았어요. 제가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정말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못된 것들, 악한 것들, 죄라고 생각하는 것, 비뚤어진 인격들, 입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나를 끄집어내요.
이제는 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괴팍한 늙은이들, 교회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늙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해요. 그런데 애들에게 물어봐도 야, 나 뭘 좀 고쳐야 되냐, 얘기 좀 해봐. 얘기들을 잘 안 해줘요. 다들 안 해줘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사니까 가끔마다 애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팔아먹지 말고 살래요. 처음에 충격이었습니다. 별의별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왜 있다가 살다가 보면은 별의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애들하고 사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애들 학대한다. 어디에다가 지하 뭐 어디에다 감금을 해놓았다. 경찰들이 들어와서 다 뒤지고 난리가 나고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하여튼 어쨌든 그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혹시 그랬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길길이 뛰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몇 개월 전에 눈이 좀 아파가지고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병원을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해서 눈이 좀 쉬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했더니 숟가락 같은 걸 가지고 저 글자를 보래요. 예,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근데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게 어디지? 아니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어디가 잘 안 보입니까? 하면은 아, 예, 저쪽이 좀 뿌연, 왼쪽이 좀 뿌연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그냥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거 헷갈리는 거 봐. 잘 들어. 그럼 잘 보이는 걸로 해봐. 응? 그런데 어디가 잘 보여? 어디가? 역시 하다가 못하니까 이 사람 봐, 이 사람. 아니, 어디가 잘 보이는 것도 모르고 못 보이는 것도 몰라? 아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같은데 그저 제가 좀 젊게 보인다고 반말로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집에 오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쩜 저 사람 저럴까? 그리고 와가지고 밤에 기도하는데 교만하구나. 예전에는 애들이 때리고 사람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발로 배를 차고 넘어지면 발로 밟기도 하고 했는데 나를 때린 애들 내가 면회도 가기도 했는데 다 용서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만해져 버렸구나 하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는 다들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받지도 않으세요. 회개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꽁했던 마음을, 화났던 마음을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찾아갔어요. 눈에 또 이렇게 돼서 들어갔더니 뭐 또 이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뭘로 들여다보더니 염증이 좀 있으니까 연고를 받으라고 해요. 미웠던 사람이지만은 그래요,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예,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왔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나를 때렸던 애가 있어요. 퉁퉁 붓도록 때리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다른 일로 구치소를 평택 구치소를 들어갔는데 제가 걔를 면회를 갔어요. 저를 이렇게 때린 애들이요. 아직도 누릇누릇하고 부어있는 눈으로 걔를 찾아갔어요. 걔가 요만한 문에서 이렇게 조그만데 아크릴 판으로 돼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뭐 마이크니 뭐니 이런 게 없었고 걔가 나오다가 절 보더니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가더라고요.
빨리 와. 2분밖에 안 준대. 빨리 여기에 귀에 대. 그리고 제가 이 아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믿질 않았어요, 그거를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또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그 아이를 찾아간 거고, 기도하다가 뭐가 이상해서 눈을 뜨니까 코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고 눈물을 줄줄줄줄줄 쏟더라고요. 걔네들은 완악한 애들이에요. 악한 애들이에요. 아예 몰인정한 애들이에요. 부모들이 다 버린 애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아, 그렇구나. 용서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이 많은 사람이 애한테 얻어맞아 보세요. 어곡대고.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요. 정말 못 견뎌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그냥 뭐 우유나 물로다가 빨아먹을 정도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인데,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누구 위해서 그럴까요? 원수 위해서요?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제가 용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런 놈들은 짐승 같은 놈이야 하고 제가 살아왔다고 하면은 제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쌓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처리를 못하여 저는 병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 천국을 정말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는 삶을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능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주님,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병들을 고쳤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한다고 교회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찬양을 한다고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길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야 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것도 없이 이 시대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고 그냥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저 내가 굳어진 채로 예배도 드리고 변화도 안 되고 뜨거움도 없고 문을 열어 내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죠. 예배 한번 보고 가야 마음이 그래도 끌적지근하네. 그 예배는 쓸데없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놔두면은 변질이 돼요. 놔두면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몇십 년 굳어지면은 이제는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신앙이 돼요. 이게 무섭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편집할 때는 이건 좀 편집해도 돼요. 편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밤낮 이런 설교만 합니다. 제 설교, 이 설교 벗어난 적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이상하게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어쨌든 재정부실에 작은
그 몰래카메라 하나를 좀 달아놓았습니다. 뭔 문제가 있을까? 설마. 근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가방을 밑에다 놓고 뭐 재정부에서 한참 뭐 계산들을 하는데 앞에 있는 걸 툭 떨어뜨리면 가방으로 돌아가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꽤 오랫동안 항상 자기 자리가 있어서 자녀할 때도 두 손 들고 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뭐 새벽 기도서부터 빠지는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설교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충격 중에 충격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해가지고 이분을 보여줬어요. 충격을 받더라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느냐? 18년 동안 했대요. 18년 동안.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목사님, 처음에는 죽는 것 같았어요. 죽는 것.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아간이구나. 그런데 또 필요하니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죽을 것 같았고 괴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데 필요하니 또 하게 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세월이 18년이에요. 이제는 굳어져서 안 돼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저는 우리 그 한참 이제 제가 뭐 지금은 힘들어서 잘 못하지만은 이쪽에는 아픈 분들 전부 나오라고 해요. 이쪽에는 오늘 설교 듣고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삶을 바꿀 사람들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기도해줘요. 주일날 많이 하다 보면 500명을 넘게 해줘요. 그러면 아침 먹은 걸 다 토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픈 곳에 서 있더라고요. 쭉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노랗고 뭐가 안 좋아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병원 가봤냐? 아닙니다. 왜 안 갔냐? 저는 아간이에요. 이렇게 죽을 거 뻔히 알아요. 왜 벌을 안 내리시나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데려가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췌장암, 간이니 뭐니 다 폐인이 다 퍼졌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빨리 퍼져요. 그분을 천국 가게 하려면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들은 그 집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여기가 안 돼요. 이제 그만 애쓰세요. 여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래 나 이제 예배에 생명을 걸 거야. 이제 나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살던 삶대로 그대로 집에 가서 그대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굳어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인 것 같지요. 안 된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휘장을 치더군요. 마지막이 이랬어요. 야, 저기 문이 보여? 저 문은 너무 좁아. 저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니 저렇게 작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붙들고 기도했는지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된대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가 왜 안 될까? 너무 오래 굳어 있었어요. 딱딱하게 그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병든 믿음으로, 찌든 믿음으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해보려고 애를 써도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죄를 붙들고 그대로 와서 또 하고 또 죄짓고 또 하고 또 죄짓고, 이게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그거를 늘 죽을 때까지 귀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는데 내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세상의 탐욕들, 원망, 불평, 그 탐욕, 거짓, 위선, 우울, 분노, 너무나 많은 게 이 안에 우리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입으로 범죄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불신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이 악한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요.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가실 틈이 없도록 우리는 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로다가 상처를 주려고 하다가 내 주장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꼭 참고 오히려 잘됐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 힘내세요. 욕을 하려고 하다가 힘냅시다. 믿음의 길을 향해 같이 걸어갑시다.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더 악한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죠.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로 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하고 늘 목사님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괜찮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해.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그냥 혼자 성령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꼭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좀 이제는 나를 좀 눌러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버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 유혹이 와요. 성령님 나 좀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같이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방 치우면서도 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요. 운동한다고 하면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삶으로 살아 여러분의 삶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한 삶들. 그러다가 이제 큐티도 하고 내가 싸워야 할 걸 깨닫게 돼.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확 그걸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확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참 그리운 성도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귀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찍 소천을 하는지 마음이 정말 아파요. 어느 성도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때려서 밤낮 이렇게 피멍이 들고 피 주머니가 생기더라고요. 눈 있는 데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이, 괜찮아요. 남편이 그랬는데 성질이 좀 있었어요. 그 남편 좀 데려오라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주방에서 늘 일을 하세요. 마가이 다락방 우리 주방에서요. 그러면은 얼른 뛰어와. 하루에 한 10번은 뛰어와요. 왜 오셨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자꾸 어떤 사람이 미워져요. 거기서 저기에 막 무시를 하니까요. 기도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내려갔다가 또 조금 있다 또 올라오세요. 조금 있다 또 올라오고요. 저한테 기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위하여 축복을 해주시고 그분을 위하여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고 하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길이니까 푹푹 파이기도 하여 이게 차가 올라오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새벽 2시쯤에 아무도 칭찬 안 할 때 이 유모차에다가 돌하고 뭐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 갖다 붓고 흙도 갖다가 다 판판하게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차가 올라오든지 사람이 오면은 칭찬받을까 봐 얼른 풀숲에 숨어서 차가 가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다시 또 그렇게 메우고 다니고 화장실을 다 손으로 청소를 하며 그렇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귀한 분인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병원 가봐라. 괜찮아요. 요즘 배가 이렇게 불러요.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간암이라고 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성도들 소천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찢어지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산에 있는 원자력병원으로 얼른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목사님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통증이 전혀 없고 이렇게 저 편안해요. 시트에 보니까 피가 그렇게 얼룩 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인가 또 갔더니 이제는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곧 데려가신다고 했대요. 너무 감사한 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안 먹어도 뭐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저는 왜 이런지 몰라요. 주님이 곧 부르신대요. 정말 황당하게 앉아서 저하고 얘기 잘 하던 분이 바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풀숲으로 도망가다가 다리를 뼈서 절룩거리고 다니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해도 그분의 삶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오늘 성경 또 설교 좀 해야지. 그래 조금이라도 해야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이런 얘기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부흥강사셨어요. 유명한 부흥강사셨어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부흥강사셨습니다. 박장원 목사님이라고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100세예요. 지금 100세. 그래도 뭐 다 샤워하시고 나가서 식사하시고 어머니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니는 97세에 소천하셨고요. 아버지에게 가면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말이야 강원도에 집회를 갔었거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껌을 짝짝짝짝 씹으면서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치마를 이렇게 짧게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거기서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들어와서 뒤쪽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울더라는데 그냥 뭐 속옷이 다 보인대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여자가 나중에는 뒹굴고 울더랍니다. 거기서. 그 어디에 역전 앞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교회에 와가지고 낮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살게 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빚이 많기 때문에 가서 또 몸을 팔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늘 그렇게 아주 슬프게 운대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는 그 여인을 보고 세상의 여자들, 믿음 없는 애들, 얘네들보다 그 여인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 여인이 훨씬 더 아름답게 회개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몸을 파는 그 여자애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를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 아버님도 너무 감동이 돼요. 알고 있는 모든 목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쫙 일렬로 세우고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 예식을 맞추는데 마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죠.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전같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서 이 여인이 빚진 모든 빚을 다 가려주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자, 이제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같이 껌 짝짝짝짝 씹으면서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당연히 이 집에서는 쫓겨날 거예요. 왜? 많은 돈을 들여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남자들에게 찡긋거리고 다니고 껌이나 씹고 짧은 치마 입고 그리고 와서 소리나 지르고 머리끄댕이 끌고 싸움질이나 한다고 하면 과연 며느리로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잡고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 어른들에게 자기를 받아준 어른들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품위 있는 삶,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존경을 받는 어미가 되는, 이제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잘 아이들을 키워가는 어미가 된다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참 행복한 삶을,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겠느냐고요. 동일해요. 처음에는 숨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침도 못 뱉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살지도 못하고 긴 치마 입고요. 집에서 설거지나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이나 해야 되고요. 그러나 숨 막힐 것 같지만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게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껌을 씹으며 짧은 치마를 입고 마음대로 떠들어가며 사는 그 삶들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여기가 다
내 그걸 뭐 타이프를 쳤다고 하든가.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응?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응? 맞아. 어우, 똑똑하네. 뭐 좀 줄 게 없나? 없네. 저 교인들 보고요. 싸우는 교인들 보고 막 자기 주장하고 입에 침을 튀기고 그냥 소리 지르는 쌀집 장로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 이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름도 다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살까? 진짜라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짜로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요? 이게 가짜구나.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어머님도 목사님이에요. 작은아버지들 다 목사님이에요. 이거 가짜구나. 그리고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잘 살았거든요. 돈도 많고, 그래 할아버님에게 돈 갖다 수표도 갖다 드리고 하면은 필요 없대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손이니까. 바깥을 보면 아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부모님은 울까? 왜 할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실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 39살에나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떠나가지고 39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아마 만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분들. 다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게 됐다 하면 뭐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왜? 굳어져 버려서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주님 앞에 물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사람들은 누구고 뭡니까? 이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가짜란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다가 눈을 뜨면 주님의 심판대 앞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예수를 잘 믿어왔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꺼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믿는 건지 안 믿은 건지 회색 옷을 입고 양편을 왔다 갔다 하며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나는 가짜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 그저 짧은 우리들의 이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못됐다 하면 괜찮아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주여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한번 죽으라고 내가 한번 싸워볼 겁니다. 이제 정말 예배를 드려볼 거예요.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 주님 앞에 준비하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믿음에 나는 그 성도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걸 끊어볼게요. 저거 끊어볼게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시겠어요.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과 싸우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마귀들은 너 안 돼, 네가 누군데,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 같은 거는 이미 끝장나버렸어, 안 되잖아. 그러나 주님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려고 하면은, 야, 너 이제 한 번 이겼구나,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두 번 이기면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같은 안 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전 잘하지 못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일어나 또 가고, 넘어지는 인생 또 넘어지면 일어나 가고. 저도 동일해요.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좋은 목사라고 하는지 이게 짜증이 나요.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과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발딱발딱 일어나. 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일어나고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기뻐하실 일들 같으면 거기도 머물고요. 조용히. 그저 가난한 사람들도 말없이 누가 도왔는지 모르게 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돈 없으면 어때요?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길거리 가다가 수레를 힘들게 역할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밀어도 주고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제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자는 잠에서 깨어나고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여러분의 신앙들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며 작은 것, 나는 힘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라도 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 결단을 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저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